섭섭하다고 안 만나면 나만 손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섭섭하다고 안 만나면 나만 손해이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깊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변의 사람이 줄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명씩 주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한 10여 명의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50여 년이 지나도 그 10여 명이 여전히 친구로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존에 있는 친구, 또 죽은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친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은 친구가 늘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친구가 줄어드는 인생입니다. 그 친구와 소원해진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 섭섭함 때문에 그 친구와 소원해지고 그리고 그 친구와 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담아두지 않고 지나갔을 일이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섭섭했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의 삶을 오해하고 곡해했었던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오해와 섭섭함이 강하게 드는 환경과 심리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누가 쉽게 오해하고 누가 쉽게 섭섭함에 빠지느냐? 내가 약할 때라고요. 내가 강할 때 오해하고 섭섭함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내가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원하는 바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오해하고 그 사람에게 대한 섭섭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좀만 약하고 조금만 연약해지고 환경이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오해와 섭섭함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읽은 기사 중에서 선거 유세 중에 울리는 자동차 경적에 대한 여야의 반응, 이게 이제 기사 타이틀입니다. 선거 유세 중에 울리는 자동차 경적에 대한 여야의 반응.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차가 빵빵거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니면은 나는 당신을 반대합니다 하고 회방의 경적일 수 있고, 세 번째가 제일 많은 이유일 것 같아요. 교통체증으로 이런 불편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야, 니네들 왜 거기서 유세 버려가지고 자동차도 못 지나가게 해? 하면서 빵빵 하면서 지나가겠죠. 근데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적을 울리는데 그 세 가지 경적 소리에 대해서 야당과 지금의 여당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여당은 경적이 울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응원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야당은 최근에 지금 우리 송파의 배현진 의원이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거 유세 중에 빵빵 그렸던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우리의 유세를 회방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 빵빵 하면서 경적을 울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야당인지 여당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여당은 마음이 너무나 부유해서 그저 자기 응원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의 야당은 너무나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압박을 받아가지고 조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이 섭섭하고 지나가는 자동차도 섭섭하고 다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오해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해와 섭섭함에 빠지게 될 때에 보통 사람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만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애들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야. 난 너무 너가 섭섭해.
난 너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난 너 보고 싶지 않아 라면서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이 섭섭함과 오해로 인해서 좁아지고 고립되어지는 거죠. 내 주변에서 친구가 없는 이유는 원래부터 친구가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죠. 왜 이렇게 내 삶에 친구가 없을까 하는 이유는 내 이 섭섭함과 내 이 오해로 내가 끊는 거잖아요. 나 그 사람 죽어도 안 봐. 난 그 사람 더 이상 안 봐. 라고 하면서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도에 대해서 섭섭함과 오해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게 되는 것이죠.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 성도에 대한 섭섭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저 사람과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인생 속에 섭섭함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홀대하는가? 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삶에 자꾸 섭섭함이 생기고 누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먼저 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참 힘들긴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각박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쪼잔해진 것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힘들긴 힘들구나.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쫓기고 사니까는 이 마음 씀씀이도 좁아지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 이웃에 대한, 성도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낌새, 눈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낌새에 대해서 더 이상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섭섭증이 몰려왔을 때에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내 눈치, 내 낌새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고 유보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진실을 곡해할 수 있는 심리적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라고 그 친구를 끊어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사실 손해는 누구죠? 그 사람이 손해요? 내가 손해예요? 사실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절대적으로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의 통로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년 뒤에 복의 통로가 아닐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1년 뒤에 그 사람이 그 다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후원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잠재적 통로를 줄여나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확률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1절부터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 19절까지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래요. 너희들도 되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나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럽겠니? 라는 게 1부터 19절까지 전개예요.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섭섭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 섭섭해. 나를 갖다가 있잖아 돌을 씹게 만들고 그 하나님 막 나한테 죄를 뒤집어 쓰게 먼지를 뒤집어 쓰게 한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줄 아는데 내가 주님을 잘 섬겼으니까 나만큼은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시어서 내 입장을 세워줄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난 너무 섭섭해. 1절부터 19절까지의 전개예요. 아니, 너무 섭섭해. 그리고 나서 이 20절 이하부터는 이제 대반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대반전의 내용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신의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곱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그 인간 그런 인간이야, 저런 인간이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해 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섭섭함을 주시는 분이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을 다시 곱씹고 곱씹었더니만 그 하나님의 섭섭함이 뭘로 바뀌었대요? 소망으로 바뀌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섭섭함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요 능력인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서 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데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니라고 내가 멀리하면 대체 우리 인생에서 남은 게 뭐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지금 너무 열악하고 힘든데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니라고 섭섭해하면서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럼 대체 여러분 삶에 도울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돈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도가 없다는 것,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돈 없잖아요. 친구 없잖아요. 백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학력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마저 없어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기도마저 없어.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거예요, 사실은. 섭섭함,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내게 펼쳐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기도와 응답엔 관계없는 열악함이 자꾸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신앙도 멀리하고 싶고, 기도해봤자 뭐해, 예배해봤자 뭐해, 말씀 묵상해봤자 뭐해, 내가 사랑해봤자 뭐해. 그러면서 우린 그 섭섭함 때문에 영적 도구들을 다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결국은 뭐겠어요? 남은 건 하나도 없는 인생에 하나님마저 없으니 그 인생의 시간표에 과연 복이 찍힐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양면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성을 심어주는 진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의 또 한 측면은 뭐냐면 믿어주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뢰가 가지 않는 언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오해 때문에 난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믿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이 한 번 더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까 싶습니다. 약속과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어주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좀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는 다른 쑥과 담즙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 이런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믿어주는 행위는 사실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직분을 맡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faithful, 뭐예요? 믿을 만하게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연이어 13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무슨 뜻이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참 나는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 못됐다, 신뢰성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겼다? 믿어줬다, 이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주께서 믿어준 게 아니었어. 나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신뢰성 하나 없는 존재였어. 나는 주님께 신뢰성을 준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믿어줬어. 바울을 믿어준 그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성경에 간직되어져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좀 믿어줘. 너도 나를 좀 믿어줘. 하나님의 본심을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잘 나타나잖아요.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그래서 독일의 루터교회는, 또 독일의 개신교는 예배 때 축도를 찌어다라고 하지 않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축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아론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은 성도를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항상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대로 상황이 안 흘러가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섭섭해요. 하나님이 섭섭함이 들 때마다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의 본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외우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본심은 이거죠. 내가 지금 조금 힘든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믿어줍니다. 난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썼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신앙의 등돌림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섭섭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등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안 만나겠다고 하면서 절교선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서로 사랑하시죠? 근데 상대방이 참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한번 믿어주는 거죠.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한 번 믿어줄 때, 그 믿어주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어줌대로 이루어지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줄어드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섭섭함 때문에 안 만나 라고 하는 유치한 행동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내 돈을 뺏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원하는 바를 그가 채워주지 못한 것 뿐이잖아요. 그 순간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그 인간 안 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스스로 줄여나가는 자충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본심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본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없이 하나님 안 만날래요, 아니 나 기도 같은 거 이제 안 할래요 라고 즉흥적으로 답하지 말고, 기도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 페이스풀한 믿을 만한 그 성품으로 우리의 믿어주는 행위에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